다시 한번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오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개미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에도 개미 좋아하는 애기가 박하일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 애기가 맨날 개미만 보면 미미 이러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책 보고 개미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사택 살 때 비밀인데, 이제 아기가 그 먹던 그 추파춥스였나요? 그런 달달한 거를 어디 책장 뒤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신경을 못 썼죠. 어디 떨어져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그대로 두고 하루가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검은색 한 줄이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오, 제가 아내한테 오 이거 뭐 개미야 이랬더니 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빨리 치우라고 해서 급하게 치웠던 게 집에 개미도 있어 좋다 막 이랬는데, 그 이후로는 개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 나는 거 보고 이렇게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개미 좋아합니다. 개미 책도 많이 읽었고 개미 내용도 있고요. 왜 이렇게 개미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첫 예화가 개미기 때문입니다. 이쁜 개미라는 개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위같이 생긴 턱을 가지고 잎을 잘라요. 개미들이 잎을 삭삭삭 잘라가지고 이제 둥지로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집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곰팡이를 키워요. 곰팡이를 키워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면서 자신의 군락을 유지해 나갑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개미들은 4개의 역할로 나뉘는데요. 채집개미는 잎을 잘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병균이 퍼지지 않도록 위생을 관리하는 청소개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팡이를 재배하는 재배개미도 있죠. 그 자신들이 기껏 이렇게 열심히 재배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입구에는 병정개미가 지키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자신의 조직과 집단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역할을 나누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집단의 생존을 위한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미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선배 개미가 자 일로 와봐, 우리는 입군 개미인데 입을 자르고 너는 역할이 뭐야? 라고 교육받는 게 아니라, 뭐 곤충들이 교육이 될 수는 없지만 강화된 유전적인 학습을 통해서 태어나자마자 자기 역할을 알고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미들은 나 자신의 1인분 인생이 아니라 우리 집단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개미만이 아니라 어느 집단이나 공동체이든 그 집단과 공동체를 이끄는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개미가 집단의 생존을 위해서 어찌 보면 한 개인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한 곤충으로서의 자신을 지우는 것처럼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든 어떠한 큰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군대를 예로 들어볼까요? 군대의 핵심은 국가방위, 질서유지, 치안보조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군대가 어떤 권력자에 의해 도구로 사용되거나 또는 이익 창출을 위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군대가 아니라 용병 집단이 되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죠. 만약 이익 창출보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더 힘을 쏟고자 한다면 사회적 기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의지에 따라서 자신들의 경영 전략을 수정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운영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모임들도 그렇습니다. 조기 축구 동호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축구한다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설처럼 전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축구 동호회의 의미와 목적이 뭐죠? 조기에, 즉 출근 전에 축구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만약에 조기 축구 동호회인데 광고 전단지에 오후 3시에 축구합니다. 그럼 그 조기 축구 동호회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조기는 빼야 되죠. 그냥 축구 동호회가 됩니다. 근데 모여가지고 아저씨들끼리 모여가지고 앉아서 하는 얘기가 야 어제 TV 봤냐, 야구 누가 이겼냐, 주식이 올랐냐, 부동산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40분쯤 계속 앉아서 신발끈을 묶었다 풀었다 한 다음에 야 그래도 왔는데 공이라도 한번 차고 가자. 그래서 한 15분 공 차다가 사우나하고 해장국 하나 먹자 하고 가면 그게 축구 동호회가 맞을까요?
아니겠죠. 그냥 아저씨들 모임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조기축구 동호회가 조기축구 동호회다우려면 조기에 축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이름에서 벗어나면 조기축구 동호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집단과 공동체, 그 규모와 상관없이 그 모든 집단과 공동체는 그 집단스러움, 공동체다움을 유지하게 하는 어떤 목적과 의지와 의미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서 이탈하는 순간 그 집단과 공동체는 그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교회는 교회다움과 교회스러움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께서 교회다움, 교회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아 맞아, 오늘 교회 왔는데 되게 교회스러웠어, 교회다웠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또 어떤 순간에 나가면서 오늘은 좀 교회 같지 않았는데, 좀 이상한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교회에 가면 이러저러 해야 한다, 이러저러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못했다, 교회 갔더라, 교회 같지 않더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즉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종이를 하나씩 드리고, 그 중에 답 잘 쓰시면 집에 가실 때 아이패드 드리겠습니다. 안 드립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설레하지 마세요. 안 드릴 건데 만약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교회는 교회다운 게 무엇입니까? 쓰라고 하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니까 누군가는 교회에 오면 이런 옷이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누군가는 교회에 오면 설교가 생각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교회에 오면 주차장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에 오면 앞에서 인사해 주시는 분의 미소가 생각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교회에 오면 맛있는 점심 식사가 생각날 수도 있는 것이죠. 꼭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생각들이 다 틀렸다,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처음 형성된 교회는 두 가지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아버린 겁니다. 성령이 갑자기 침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침입해 들어오신 것이죠. 손 쓸 틈 없이 성령에 감화 감동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에 감화 감동되어서 이거 뭐지? 라고 말할 때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영혼같이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받은 그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였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과 의지가 바로 이러한 것에 있습니다. 즉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되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끼리 모였는데, 여기에 모여가지고 다 성도님들끼리 하시는 이야기가, 예배를 딱 드리고 나는데 오늘 이문수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너무 잘생겼더라. 오늘 머리 깎았는데 끝내주더라. 저 미용실 어딜까? 나도 저 미용실 가서 머리 좀 자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여러분 대답을 천천히 늦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닙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마음에 어떤 얘기가 돌아야 되냐면, 이문순 목사님 참 잘생겼다 이런 거 말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길 잘했다. 그 고백이 내 안에 더욱 확고부동하게 믿어진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니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흘러나올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다움, 교회스러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교회의 고백은,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신앙적 고백은 소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에게 뭐라고 고백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이라는 실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힘이 된다는 거 안다. 네가 이 은과 금이 있으면 먹고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될 거라는 거 안다. 근데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대신 나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은과 금이라는 실체는 너에게 못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네가 나면서 걷지 못해서 약해진 그 다리에 살과 힘줄과 근육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벼락같이 선포하고 깜짝 놀란 그 사람이 베드로의 손과 함께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기적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의 다리가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소리를 지나서 힘줄과 근육이 되어서 자신이 놓인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실체화되고 구체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세상 가운데 성령으로 감화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이곳에서 소리로 울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역사 가운데 구체적인 힘과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감화 감동되어서 그 마음과 그 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드러냈는가? 자신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힘과 능력으로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2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믿는 무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감화 감동 받아서 베드로 설교 듣고 예수님 주님, 예수님 최고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만 담아두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하기 시작한 사람들, 그래서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인들 마음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문 밖에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뜻을 주셨어 라고 한 번씩 얘기하면서 나가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이야기로 귀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로 모인 성도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을 주셨고, 그 성도들은 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참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그 힘과 능력을 실체화하고 구체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한 마음과 한 뜻,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이면, 교회면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그 삶의 모양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 모양은 첫째, 성령님께서 주시는 한 마음과 한 뜻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이란 자기의 땀과
수고가 들어간 열매죠. 내가 번 돈, 그거 누가 준 거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거죠. 내가 그 돈이 어떻게 들어왔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누려도 되는 나의 열매죠.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게 되는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원래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얻고 누리는 이 나의 재물이, 나의 돈이, 나의 열매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에게 주셔서 흘려보내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혹시 성도님들 산타클로스 믿으시나요? 산타클로스 있다고 믿으시나요? 네, 일부 예배 때는 아기가 있어서 가지고 믿는 척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산타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오랜 동심을 제가 깨뜨려서. 근데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전 독립하고 나니까 이제 산타가 없다는 걸 더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쳤을 때 산타클로스가 전 세계 모든 아이들, 착한 일을 한 전 세계 모든 아이들에게 1년에 한 번 모든 선물을 나눠주죠. 아이들 하나하나.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산타클로스가 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땅에다 창고를 지었어요. 1년 25일 날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전 세계 아이들의 선물을 자기 창고에 쌓아 놓는 겁니다. 와, 이렇게 가득 쌓아놔요. 그리고 나서 루돌프랑 같이 이거 이번에 언제 돌리냐 이러면서 이제 막 나눠줄 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 창고에 쌓여 있는 그 선물이 산타클로스 걸까요? 아니면 전 세계 아이들 걸까요? 전 세계 아이들 거겠죠. 산타클로스가 야 저기 닌텐도 2가 있는데 한번 해볼까? 이번에 저 서호동에 있는 하온이 갖다 줘야 되는 건데 일단 내가 한번 써보고 좀 괜찮으면 주고 아니면 말지 뭐, 이럴 리가 없잖아요. 자신이 나눠주는 사람이고 이 선물은 그 나눠줄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니 그 선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베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이도록 나에게 주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 재물까지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스승님께서 늘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문순아, 얘들아, 성령 함부로 구하지 말아라. 성령 잘못 받으면 목사가 되는 게 한 2단계다. 까딱하면 목사 된다, 큰일 난다 너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랑 선교사 되는 것보다 성령 잘 받아가지고 뭔가 안 좋게 되는 케이스가 더 있나요? 저희가 막 농담 삼아 여쭤봤더니 그 세 손가락에 드는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4장을 딱 피면서, 자, 네 재물을 네 것이 아니라 여기게 된다. 빳빳하게 노력하는데 자꾸 네 눈에 돕고 싶은 사람이 보인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그러니 성령 구할 때 이 구절 한번 떠올리고 진지하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때 잠깐 졸기라도 해라. 이 기도는 넘어가라. 그래서 그럼 스승 이거 성경 필사하거나 뭐 성경 읽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얼마 안 되니까 눈 잠깐 감았다 뜨면 5장 넘어간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가, 자기 재물을 아끼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한 마음과 한 뜻은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 재물의 목적이 1인분 인생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보여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도록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베풀었을 때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생일날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주면 내 생일날 그가 나에게 돌려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생일 때 한 50명에게 1년 동안 사람들한테 선물을 쫙 보냈어요. 그런데 내 생일이 했는데 7개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43명은 친구 목록에서 이제 차단되는 거죠. 이런 나쁜 놈 까먹었나? 이러면서 착착착착. 아니 그래도 얘는 줘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진 재물에 대해서 내가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하필이면 그게 나에게 다시 도움을 돌려주지 못할 공동체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한마음과 한뜻인 것이죠. 앞서 입군개미가 집단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듯이 어쩌면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주님께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교회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을 주신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자기 재물을 주장하지 않으며 공동체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이들이 교회가 교회답다, 교회가 참 교회스럽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어떤 정치적 구호나 더 나은 세상이 되겠다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의 통제를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건 일은 어떤 마음의 동정심이나 착한 마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꽂고 그 꽂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과 역사 가운데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재물을, 이 세상의 신처럼 보이는 그 재물을 우리 서로에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힘과 능력이 있다고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쓰여진 것이라 말씀드렸죠.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역사 가운데 특정한 한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며 교회로 모인 모든 이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사도행전인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을 읽을 때 먼 옛날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며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이거는 왕년에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라고 이거는 저 멀리 주머니 어딘가에 깊숙이 넣어놓고 사람이 고쳐지는 이야기, 기적과 특별한 구원의 은혜, 번영과 우리의 어떤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만을 두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차라리 기자 빼고 독교, 기교, 독자 빼고 기교, 뭔가 하나 없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이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결단과 의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으라 요구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 안에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언젠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저기 저분 일어납니다. 와, 박수, 진짜 최고. 저는 말고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겠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문순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서울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이 가지신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주님 앞에, 여기 서울교회 앞에 이렇게 쫙 냉장고 12대가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오냐 좋다고 이렇게 덥석덥석 받으실 리는 당연히 없겠죠.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인출하라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역사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말씀은 충분히 우리 안에 새로운 고민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각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기 재물을 받은 사람이 있듯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다른 이들보다 아름다운 미소를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한 몸을 주셨죠. 누군가에게는 요리를 잘할 수 있는 손맛을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죠. 누군가는 다른 이의 불편함을 보고 침묵하는 용기도 주셨습니다.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보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셨죠. 또 누군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이들이 너무 떠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마음도 주셨죠. 각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귀한 은혜의 선물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넘치는 이 마음들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 4장 32절에 자기 재물이, 내가 지금 돈이 얼마가 있더라 하면서 이제 적금을 깨야 될까요? 근데 적금 깨도 저희 아직 쓸 데가 없어요. 주셔도 다 됩니다. 큰일 있을 때 요청할 테니까 그 고민할 게 아닌 거죠. 지금 오늘 당장 뭐가 필요한가요? 지금 당장 우리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여름 수련회도 있잖아요. 아이들 지나가면서 수련회 나와라 이 한마디라도 하는 거, 아이들한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 교회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섬기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재물을 주셔서 그가 재물을 흘려보내면 누군가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누군가는 용서를 흘려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제 안에 넘치는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자연스럽게 제가 주께 저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쓰임직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는지 잘 모릅니다. 나는 그냥 글적글적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뭐 특별히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못하는 것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용서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용서를 주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제 곁에 붙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죠. 용서할 사람이 많으면 용서하라고 주신 거죠. 자기 눈에 아이들이 너무나 예뻐서 한 번씩 꼭 안아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마음을 쓰라고 아이를 사랑하는 눈빛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누군가 말해주길 은밀히 기다리고 있지만 알고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그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일들이 있어요. 다만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나를 내어놓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혹여나 내가 섣부르게 한두 발 뗐다가 누군가에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 도움이 될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실까? 라는 복잡한 마음들 때문에 때가 무르익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다가 한 30년 지났잖아요. 한 40년 지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제 안에 있는 어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세요라고 10년, 20년째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 이미 저에게 주신 마음들에 용기 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뛰어들게 해주세요.
부족하지만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마음과 사랑으로 제 역할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재물을, 자기 사랑을, 자기 용서를, 자기 건강을, 자기의 마음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것들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서로의 것으로 여기며 흘려보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준비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하며 우리 눈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 삶의 자리에 용기 내어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 되시길, 어르신들 되시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전심을 다해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차도록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흘려보내는 자로 쓰임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 삶의 자리와 직장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놓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탁월한 성품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무더운 여름, 뜨거운 햇살처럼 삶이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뜨거운 여름, 이 내리쬐는 햇살에 작은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이 무거운 삶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과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삶을 향해 용기 있게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을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쓰임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